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2번 해주셔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2가지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맹인은 첫 번째 안수를 받자 눈이 열리기는 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기는 했으나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이 떠지기는 했으나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 반만 열려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문제가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기뻐하고 또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쩔 때는 세상의 문제와 모습들이 더 크게 보여서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면 믿음의 담대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맹인에게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나약함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번째 안수를 해주셔서 이 맹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보이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이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적국의 군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환은 현실만 보인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싸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럴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 보실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엘리사와 그 사원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눈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겁니다.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이 맹인의 첫 번째 단계처럼 나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반만 열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의사 앞에 가면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내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방법, 첫 번째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 자, 우리가 맹인의 첫 번째 상태인 것처럼 믿음의 눈이 확 열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24절 보실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맹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앞이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보는 것. 이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캄캄했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해주시자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보게 됐어요. 일단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맹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혀 못 보고 있었는데 눈이 열렸잖아요.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너무나도 기뻐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4절의 말씀 전반부만 다시 보실게요. 자,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자, 맹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자, 근데 이것은요,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건성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입니다. 보입니다의 이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여졌어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을 한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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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맹인은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어떠한 충동이 일었을까요? 빨리 사람들에게 내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겠지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드디어 보입니다. 어머님, 제가 드디어 보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구요,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네. 사랑하는 연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야, 나 이제 보여. 자기가 이렇게 이쁜 사람인지 몰랐네. 그런 충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불과 같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눈이 떠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인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실게요. 맹인이 참 훌륭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맹인은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눈이 떠져서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습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모습이요? 나의 부족함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현실의 문제는 보이지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보이세요?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 눈이 반밖에 안 열렸는데 나는 다 보인다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에 보면 정말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쭉 설교를 듣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말 열심히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기존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판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무엇이 잘못됐고, 저 목사는 무엇이 문제이고, 이 교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저 교회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요, 부족한 제가 비판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봐도 이분 다 못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알고 계시는 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39절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4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지금 나는 다 못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나는 다 보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본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맹인의 모습 다시 보실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것은요, 예수님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근데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제가 눈이 떠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나의 상태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절 보실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내 어려움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세상의 모든 공격과 그 거센 맹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좀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요.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맹인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았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보았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이 맹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2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어떻게 봤어요? 그냥 쳐다봤어요. 그냥 멍하니 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본 것입니까? 주목해서 봤대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겠다, 내가 보고야 말겠다,
라는 내 의지가 들어가서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 자,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안수해 주셔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아멘.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얼마나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봤어, 내가 어젯밤에 뭘 봤어 라고 말하는 것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보여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몇 번 말씀드렸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자, 근데 그러한 예언자들은요, 일반 백성들과 다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예언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올바른 인생을 살았는가를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저 현실의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냐라고 비교했을 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의 고난만 보였어요. 뭐 희망, 소망, 기대함 이런 거 없었어요. 바벨론의 폭력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현실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력. 그래서 예언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상상력은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상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해방되어질 만한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만, 이것만 보였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씀이 현실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이었잖아요. 딱 70년이 채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1차, 2차, 3차 송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지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현실로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남들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한 약속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현실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또 한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흐릿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한 목사가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정확하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희미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집중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되어진 나,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미 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란다.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너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속에서 힘들 수 있겠으나 이 고통은 잠시뿐이란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나 영원한 영광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파할 때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뿐이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현실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내용을 읽을 때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현실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는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